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하고 인사할 때 우리 해피 땡스기빙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네. 추수감사절, 매년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입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은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보내죠. 원래 또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일들이 예외 없이 밀어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이 오면은 좌절하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순간들, 이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또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뭐죠? 오병이어 5개의 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그런 배경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제자들이 유대에 있는 마을들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 고치는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역이 어땠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좀 우리 쉬러 가자, 이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벳세다로 떠나가셨어요. 벳세다로 떠나가시니 그랬는데, 거기 가서 좀 쉼을 얻고 재충전을 얻기 위해서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 따라와요?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서 벳세다까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는 또 병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가 임하고 있었을 그때에 거기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배고픔의 문제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배가 고프게 되는데,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2절 말씀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자, 날이 저물었고 이제 밥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배고픈데 이제 뭔가 먹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래요? 여기는 빈들이에요. 빈들이라서 뭐 식당도 없고 뭘 시켜 먹을 수도 없고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을 도와서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함께 도우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병 고침이 있었고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여전히 그곳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배고픔의 문제가, 때가 되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밀어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시간 쪼개가면서 정말 은혜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가운데 현실의 문제가 쿵 하고 닥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갈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인가?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왜 학교 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지? 이런 난감한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절에 뭐라 그래요?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두루두루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어오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그럴듯한 대답입니다. 그 상황에 맞는 대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흥회 같은 이 모임은 사전에 예약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역을 연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에 달하는 이 많은 무리들의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시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빌립이 굉장히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고 견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대답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불가능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어떻게 대답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 사람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명의 품삯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 현실 감각을 좀 가지세요. 뭐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오늘날 이렇게 빌립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이거는 합리적으로,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왜 불가능한 말씀을 하실까?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런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한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탁 다가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탁 와닿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미 예수님은 답이 있으신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답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빌립을 시험코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앞이 캄캄하다고 해서 길이 없다고 그렇게 믿음 없이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늘 길은 항상 열려 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또 안드레라는 제자는 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대책이 없지만, 도저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 아이에게 오병이어가 있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런 반응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 요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 능력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누구를 선교합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건 아닙니까? 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무엇으로 뚫고 나갈 것인가? 우리도 이런 제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우리도 다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할 것인가? 자, 그것은 미리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리 감사. 한 번 더. 미리 감사.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축사라고 했는데, 축사는 너무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축사는 그냥 감사 기도예요. 유대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드렸던 감사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만 5,000명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감사 기도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정말 빵 한 조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려고. 그냥 우리 애들이나 조금 먹이고 말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감사는 뭐예요? 우리의 감사는 감사할 게 있을 때 하는 감사이고, 여기 예수님의 감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축복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예요. 감사할 일이 없지만, 지금 상황은 감사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미리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미래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과거 완료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감사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직접적으로 얻어줘야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과거 지향적인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지난달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사는 뭐예요?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보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진짜 감사는 이런 감사라는 거예요. 아직 내년에 일어날 일 아직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축복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먼저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내년의 일인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당겨져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이죠. 하나님 내년에 하실 일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의 일이 우리에게 끌려져 오는 듯한 그런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승리했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미 승리했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주님의 감사는 여러분 하늘 창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힘은 우리가 현재 처한 불가능한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또 왜 중요하냐면 마귀가 주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불평, 원망 이런 공격을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그런 역할이에요. 불평, 불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불평, 불만은 항상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금방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불신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삼켜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까지 전염시켜서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지 않았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10명의 그 불신앙의 보고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떨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해 버리면 지금은 배가 고프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이 위기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먹이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는 그 선포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쫙 깔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불평, 불만을 잔뜩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다가 그냥 그 길이 깔리는 순간에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깔아야 합니다. 우리가 별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이러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떠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이런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때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무서운 한파가 밀려오는데 이 한파 전선이 북상하면서 아직 추수하지 못한 농지들이 이 초토화되기 시작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도 이 한파를 대비하면서 며칠 뒤면 이 한파를 맞이하겠구나 해서 어쩔 줄 몰라서 전전긍긍하던 중에 모두 다 이제 끝났구나 절망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전에도
이전에도 농사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늘 감사 기도하면서 이 농사를 졌다고 해요. 그러나 이 한파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파 전선 무서운 이 한파가 올라오지만 하나님께 이 농지를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끝날 텐데 뭐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인가? 근데 며칠 후에 정말 한파가 올라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나가보고서 다들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농지는 다 쑥대밭이 되었는데 그 농지만큼은, 그 고백을 미리 감사로 고백하며 기도했던 그 농지만큼은 거대한 하늘의 비닐하우스가 씌워진 것처럼 거기만 괜찮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 이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에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면서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천국의 창구가 열려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감사가 선포되는 순간 우리 주변 환경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앞길에 만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동원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가는 길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법까지도 바뀌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이제는 불평, 불만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미리 감사를 한번 선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를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내일의 축복을 미리 감사하여서 오늘날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현실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았다면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미리 감사를 선포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모두가 불황이라고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호황을 누리며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필라 한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